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성일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수고를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지가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죠.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그러니까 이 첫 절에 보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부자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 중대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반면에 20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하면서 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름을 제시해 줍니다.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 허송세월하며 낭비하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이름 없는 부자, 그리고 이름이 분명히 밝혀진 거지 나사로, 그리고 이들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이 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죠.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깁니다. 반면에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피부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후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규정,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피부에 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율법 안에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멀리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고 그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부정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 부자는 화로운 삶을 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 나사로는 몸은 부정하고 헌데투성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개가 그 헌데를 핥을 정도이니까 이 거짓 나사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평가할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겉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먹다가 잘못 실수로 떨어지는 것,
그러면 이제 그거는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안 먹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우리가 먹다 떨어진 걸 주워 먹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관련된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차려 먹을 때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뭐 로마도 마찬가지, 근동도 마찬가지, 그때 부자들이 먹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우리처럼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입에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다른 음식에 가서 먹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 음식을 먹는 사람들 옆에 조그마한 아주 얇은 빵들을 옆에 둔다고 합니다. 그 빵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 음식을 먹고 저 음식을 먹을 때 손에 있는, 내 손에 묻어 있는 음식을 닦는 용도로 이제 그 빵을 두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기대하는 건 첫 번째, 그 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손을 닦은 다음에 버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티슈 정도 되겠죠. 우리가 먹다가 뭐 입에 묻거나 손에 묻으면 이게 닦아서 버리는 것. 그런 티슈의 개념인 빵을 지금 나사로가 기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엄청나게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음식이 남아서 음식 쓰레기가 됐든 아니면 내 손에 있는 음식물을 닦아다가 버리는 빵 조각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 나사로가 먹으려고 기대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먹는 건 아닙니다. 남아있거나 쓰레기거나 누군가가 손을 닦고 버린 거나 그겁니다. 이 대목에서 중대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비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으로 비유가 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이 부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너희들이 쭉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 포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추수를 하다가 또 일부러 열매를 밑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남겨놓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입니다. 먹을 만한 걸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그걸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 뭐 가난한 자라고 뭐 잘못된 것을 먹고 부자라서 좋은 것을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걸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부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말한 이 부자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 손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버린 거든 음식물 쓰레기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두고, 이것도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배가 불렀다 안 불렀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배를 불리려고 함에까지만 나오지 그걸 먹고 배가 불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본문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거지처럼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경제관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가 자신이 부를 소유했을 때 이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의 혈통 있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 그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수 혈통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율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지켜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부자는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후에 음부로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나사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사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 헌데투성이를 가지고 버려져 있는 나사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눈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나사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마치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엔 분명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놀라운 풍요로움 가운데에, 말 그대로 은혜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는지,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섬기겠지, 나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 나사로 섬기겠지 라고 애써 외면한 채, 그들의 필요에 귀를 막은 채, 그들의 눈물에 우리의 눈을 감은 채 오늘 부자 1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자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 주변에 나사로가 있다면 그 나사로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나사로 한 사람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율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복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현세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물을 찍어달라는 말만 했을까?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 있다면 나는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왜 단순하게 물을 찍어달라는 요청만 했을까? 또 하나, 왜 아브라함에게 구했을까?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말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구원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물을 그냥 찍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구하지 못하는 걸까? 또 하나,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구하는 걸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지에 있습니다. 무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 음부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음부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여전히 나사로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이 착각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한 상태. 결국 이 부자는 그 이전에 이 음부에 들어오기 전에 부자로서 삶을 현생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했음을 이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상태, 무지의 상태. 그렇게 무지의 상태에 있으니까 현생을 살아갈 때도 마냥 호의호식을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여가면서 거기에서 그냥 막연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음부에 처해 있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이 모습은 지금 이 비유를 주는 바리새인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늘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리새인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든든해하는 것, 내가 지금 유대인이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라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호의호식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마땅한 선민이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혈통이라고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개가 없죠. 이 혈통만으로 충분한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돌들로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인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창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자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한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이니,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 버린다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도끼마다 나무에 뿌리가 있다, 나무에 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져 내린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이 돌들로도 능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회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는 상태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 다음 우리의 삶엔 당연히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나는 누구의 혈통이요,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요, 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연수가 있는 자요, 나는 이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분 1초 모든 삶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 이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신앙의 연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자기 정체성의 증명,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면 우리가 그 다음 나아가야 될 길은 회개입니다.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믿음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져야 될 믿음이고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부자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마저도 안 될 것 같으니 부자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지금 나사로도 죽어 있고 부자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가 요청하는 게 뭡니까? 저 죽어 있는 나사로, 지금 아버지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죽어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를 쉽게 말하면 다시 살려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28절 말씀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지금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저 멀리 음부에 있는 부자도 보고, 그리고 자신은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은혜도 경험했으니까 이걸 다 본 거예요. 사후에 소위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게 된 겁니다. 보고 다시 살아나면은 천국과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이 부자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면 내 형제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겠지? 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의 5 형제들도 이전의 부자의 삶과 동일하거나 더 최악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형제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았다면 이 부자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굳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이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둘 중 하나겠죠. 부자와 똑같은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부자보다 더 최악의 죄를 짓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요청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죽은 사람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나면 죽었다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창조와 타락에 관련된 내용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는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말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신 내용들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보다 더 잘 드러난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석,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끝은 항상 2개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구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 결국 이 2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이 흘러가는 이 흐름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5,000명도 먹이셨죠. 눈먼 자 보게 하시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시죠. 나병 환자 고치시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죠.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내는 가운데 이 기적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전통을 완전하게 꿰뚫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기적의 말씀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까지 암송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변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31절의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이들이 변했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 너희들 모두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더라 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로 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권함을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그렇게 깨닫게 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거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내가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혈통을 자랑하고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어떤 것을 자랑하는 이 아둔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이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녹여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한 명 와가지고 간증한다고 바뀔 정도의 그런 좋은 마음밭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가 정말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이 살아나서 이곳에서 간증을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밭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해져 있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이후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이 안에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온 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놀라운 기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이 기적은 계속 유효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부디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아가는 가운데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가운데에 더 큰 말씀의 꼴과 복락의 강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신구약 전통의 모든 말씀들을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